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로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켰는데 금년에는 첫째 주일로 이렇게 좀 당겨서 주일을 지키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꼭 셋째 주일을 지키지 않고 좀 당겨서 심지어는 10월 달에 드리는 그런 교회도 생겼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셋째 주일 되면은 김장철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바쁜 그런 계절이라 그래서 조금 당겨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저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기도함으로 나온다는 거죠.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이 있는데 잘 사는 것과 바로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사치하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거는 잘 산다고는 말할지 몰라도 바로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잘 믿는다는 것과 바로 믿는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신앙이 표준이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또는 정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그는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서 바로 사는 것이 뭔가,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우선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 우리가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끝까지 열성적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둔 기도 의미도 없고 결과도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천국엔 창고가 하나 큰 게 있는데 그 창고 안에는 기도 응답이 가득히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큰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금은 보화도 다 쌓여 있는데 왜 그럼 그것이 창고에 그렇게 쌓여 있느냐 하면은 기도한 사람이 중간에 기도를 중지하는 바람에 발송을 하지 못하고 그 창고에 그냥 보관해 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를 해놓고도 그냥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한번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실 때,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놀라운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함으로 영육간에 크신 복을 받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열성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과 더불어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다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153 기도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책자를, 153 기도라고 하는 책자를 한번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11, 12 두 달 동안 매주 똑같은 시간에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못 맞추니까 핸드폰에다가 아주 딱 알람을 해놓으세요. 9시 해서 울리면 이걸 꺼내가지고 기도해요. 항상 갖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시 해놓고 3시 해놓고 또 새벽 기도 나온 분은 새벽 기도 시간을 알람을 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고담고담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소책자를 항상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잠깐 1분이면 되는 기도예요. 똑같이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우리가 상상한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요, 병실에서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육신의 병까지도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여기에 오늘 주일날인데 주일날 오전 9시, 오늘 이미 지났으니까 같이 기도를 좀 하고, 또 12시, 이거는 이따가 12시에 여러분이 하시면 되니까 우선 우리 9시 지나갔지만은 좀 늦었지만은 함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인데요, 시작.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거룩하고도 복된 주님의 날에 거룩한 불로 거룩한 바람으로 임하시옵소서. 거룩한 빛으로 오시어 나의 죄를 깨우치시고 거룩한 생명으로 오시어 내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에게 강건함과 신령한 능력을 충만케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뿌리를 내려 저희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복된 주일에 헌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어 세상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고, 상황이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묵상이라도 보시면서 꼭 속으로라도 읽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 교회가 153 기도 운동을 계속 참여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체험하게 되고, 여기 함축된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 이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또 감사가 없는 기도,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참 가난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그 지방 여행을 하게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싸구려 여관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이 마르티 바덴은 화가 머리까지 치밀었어요. 아니, 도대체 훔쳐갈 것이 없어가지고 단 한 켤레밖에 없는 내 구두를 훔쳐가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뭐 도둑이 한 켤레가만 있는지 두 켤레인지 어떻게 알고 그냥 가져간 거죠. 당장 구두를 살 돈도 물론 없고 살 곳도 없었어요. 마침 그 날은 주일날이었는데 그 여관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창고에 가서 헌 신발 한 켤레를 갖다가 빌려주면서 우리 이거 신고 함께 교회 가자 그랬어요. 마지못해가지고 교회를 따라갔는데 이 마르티 바덴이 그렇게 기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신발을 집어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상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훔쳐갈 신발이 그렇게 없어요? 왜 내 신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다가요, 이 마르티 바덴이 이렇게 예배는 잘 드릴 생각 안 하고 두리번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는데 어떤 사람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얼굴이 아주 희열에 차 있고 감격스러워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고 설교도 아주 경청하는 그 모습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비록 몸은 아주 못은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주 그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이 마르티 바덴이 보고, 아니,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신발 신을 다리를 잃어버렸는데도 저렇게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건강한 두 다리 갖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이 마르티 바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생애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바로 그때 시골 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훗날에 이 마르티 바덴이 독일 재무장관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 사회는 너무 삭막하고 살벌해져 가고 있습니다. 외딴 길을 가다가 개나 소나 그런 짐승을 만나는 것보다도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불안해하고 겁이 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 그런 사회가 되었지만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사회가 살벌해지고 각박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자꾸 이 사회에 퍼져나가서 이 사회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를 되찾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감사가 없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신앙은요, 잠자는 신앙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이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점점 식어지게 되어 있고 잠자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깨어있는 신앙인지 잠들어 있는 신앙인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지금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또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로 내가 살아가 있는지 그거 보면 알아요. 내가 정말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나는 지금 깨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잠들어 있는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잠든 신앙인은 육적 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신자가 된다는 말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감사가 우리 심령 속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심령 속에는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약학 교수가 요즘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해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도 비타민 C를 먹습니다만은 먹는 사람이 있는데, 또 제가 얼마 전에 들으니까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감기도 안 걸릴 뿐 아니라 메로스 같은 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유지해주고 영적인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매일같이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예방약과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으로 우리를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는 요소를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우리 심령이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심령이 병균이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불행한 것을 행복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몇 가정 신방하는 중에 세 가족을 신방했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금 여기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오게 된 동기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우물과 두레박을 줬는데 이걸 보고 우리 교회를 수요일 날 예배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 신방대원 중에 전도대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할 때 이거를 이제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 대신 쓰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그러더래요. 나 이거 왜 이번에 안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매달 이거를 전해줬는데 그달 빠졌나 봐요. 그래서 갖다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그 분들이 이걸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용이 재미있고요, 이렇게 그 신앙적인 면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제 그런 전도용으로 만든 책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으면요, 오늘 이 11호로가 이번 주 나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나눠드리지만 오늘도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읽어보세요.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참 교훈이 되는 좋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아직도 날 사랑해, 그런 제목을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느 소위로 인간한 청년이 저 일선에서 이제 전방에서 있었는데, 그 부하 병사의 실수로 수류탄 사고가 일어나서 오른쪽 팔을 잃었어요.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찾아왔어요. 문병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친구한테 확인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팔이 없는데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가?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어렵게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신앙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청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팔을 보고 좋아한 게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나에게 상관이 없어. 그 말을 하니까 이 남자 청년에게는 천지를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가지고 놓고 매일같이 와서 이 남자친구를 간호를 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야 찬성했겠지만 지금 팔이 하나 없는 그런 청년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그러는 거 이거 허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른 남자 찾아보자.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오른팔을 잃어버렸을 때 엄마가 집을 나가버리고 만다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도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 2080 치약을 만든 발명한 그런 사업가였는데 그 외에도 많은 걸 만들어냈고 나중에 KTF 부상대장도 하고 또 무슨 애경 산업의 이사도 하고 지금은 세라젬 헬스 앤 뷰티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조석환 사장입니다. 그 조석환 사장이 그 당시에 쓴 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어요. 날 사랑하느냐고 묻고 싶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누가 나만큼 그녀를 사랑해 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말없이 서로 바라보기를 30분째 용기를 내어 겨우 입을 열었다. 아직도 나 사랑해? 그 사람은 말없이 고개를 2번 끄덕였다. 지금도 그 모습을 잊지 못한다.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마치 천사와도 같았다. 세상을 다 얻어도 이보다 기쁠까.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왼손만 가지고 이 예쁜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는가. 나는 너무 이기적이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만 보내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만 봤으면 이걸로 끝내자.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 그러자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는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터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 해요. 이 말을 듣자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모태신앙인 아내는 날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고 나는 링거를 꽂은 왼손으로 글씨 연습을 했다. 항상 아내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며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 그 다음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읽으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내의 조언을 심믿고 아내의 그 조언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져서 따라서 나는 그렇게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행도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감사한 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순간순간 감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잠자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 감사가 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